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그러한 기적은 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각지로 다니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또 제자 파송의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너무 이렇게 사역이 많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좀 쉼이 필요하겠다 싶으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디 가셨나 찾아보고 배를 타고 가시는 걸 보면서 육지로, 갈릴리 호수가 아주 큰 건 아니니까 육지로 막 또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가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치고 힘든 거 보시고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겠다, 회복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셨지만 무리들이 그렇게 또 달려와서 모여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이렇게 쫓아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또 주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몸이 힘들고 또 마음이 지치고 그러면 누군가 계속 몰려들고 무엇인가 요구하고 그러면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 육체의 그러한 궁핍함, 또 육체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마음에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님에게는 많은 긍휼이 있다고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이 기적,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무궁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 대하여 한 번도 거저 돌려보낸 적이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또 아무리 심각한 어떤 문제를 갖고 와도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저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 일찍부터 기도하셨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이 육신이 쇠할 만큼, 피곤할 만큼 열심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몸이 아프신 분들, 몸이 연약하신 분들, 그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 흔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쯤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했다 그러면 아마 시끌시끌해서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영혼이 갈급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영적인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이 보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들을 좀 동네에 가서 좀 이렇게 먹을 것도 좀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몸이 상할 것 같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지쳐서 영적으로 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아주 배고픈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을 시험하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 이 떡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아주 조금씩 나눠줘도 다 못 나눠줄 것 같습니다. 뭐 사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제자들을 제자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지상 대명령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가 중요합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거거든요.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건 다 제자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3년의 세월 동안 늘 동거동락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사명선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순교회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경험하고 살아가며 드러내는 평신도 사역자 세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평신도 사역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제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제자 되게 하시는데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냐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이렇게 2만 명이 동시에 이 주변에서 식당에 가서 밥 먹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얼마나 더 2000년 전이니까 그런 식당도 적을 뿐만 아니라 먹기가 어렵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또 물어보시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뭐 보리떡이라 해서 큰 게 아니고요, 작은 거고요. 이 물고기라 그래서 큰 뭐 고등어, 꽁치 이런 게 아니고요, 멸치같이 작은 겁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그러한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50명, 100명씩 둘러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자, 손을 펼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손바닥 위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짠 하고 생기게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50명, 100명 이렇게 그룹을 짓게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굳이 떼어주는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나누어주는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육적인 양식까지 주시는데, 이 사람들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들을 시험하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에 온전하게 믿음의 대답을 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있을 수 있게끔,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어떻게 제자들이 대답했어야 될까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에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런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기 작은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래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가져봐야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구약에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늘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눠주고 섬기고 싶은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빈손입니다. 빈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면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됐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였고 제자들이 아주 흥분에 차서
주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 병자를 고쳤고, 주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의 권세 때문에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주셨기에 그것을 가지고 행하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육적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싶은데 마땅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나누면 되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진 않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멈춰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면 감당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주시면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 주시면 그냥 또 안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라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러한 제자들, 사도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이러한 사도들, 오늘날 말하면 이 목회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 또 부교육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늘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입니다. 먼저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한 분 한 분 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목양지에서 또 담임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 주님께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영적인 목자로 세웠으니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잘 대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 목회자로서 잘 성장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면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첫 번째 늘 그 마음속에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1:1 양육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고요. 순정으로 섬기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어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께서는 제자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도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긍휼하심 때문에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무궁하신 긍휼하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늘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마음 갖고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며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 제자,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